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베소 6장 1절로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까? 도적질입니까? 살인입니까?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장 무서운 죄는 사랑의 배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배신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배신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빛나고 높은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나와 여러분들의 사랑하사 죗값을 십자가에서 치루어줬는데 그 사랑을 배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한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생명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어머니의 진액을 먹고 성장하였습니다. 한 200여 년 전에 중국에서 배포된 전도지가 있었습니다. 그 전도지의 내용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도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전도지에다가 효도를 강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전도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어떤 종교보다 효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15절에는 부모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는 부모를 치는 자는,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입니다. 만약 너희가 안 죽이면 하나님께서 손보신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에 대한 배신은 그것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용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에 대한 배신을 엄격히 다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의 한계이십니다. 사랑에 대한 배신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자는 구원이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이요, 그 사랑을 거역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제도 안에서도 아니고 도덕 안에서도 아니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 신앙적인 관점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굴종은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이 굴종이고 복종은 명령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담아 순종하는 것입니다. 징계가 무서워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라는 것을 마지 못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은 기쁜 마음으로 행동도 의지도 판단도 감성도 함께 모두어서 순종하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은 공경을 강조합니다. 부모 공경을 강조합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삼가서 예의를 차려 높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한마디로 말하면 레스펙트,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실 때에 너희는 나를 공경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보이는 부모를 공경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공경 못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하나님도 공경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루터는 그의 신앙 문답에서 공경이라는 말은 높은 뜻의 사랑이다. 거룩한 사랑이다. 이것은 존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12 자녀를 낳아 키웠는데 자녀들은 한 분 어머니를 봉양 못한다. 이것이 바로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사랑은 존경이 곁들어야 됩니다. 부모를 자랑하면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옛날 아브라함 링컨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1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어 미국 상하 양원에서 합동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 교만한 귀족들이 링컨이 대통령이 된 것을 못마땅해서 상원 의원 하나가 일어서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 모양이 되어서 초등학교도 중퇴한 무식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까? 천추의 한이 됩니다. 저 사람의 아버지는 구두 입는 사람인데 내가 신고 있는 이 구두를 들고 보이면서 저 사람 아버지가 만들어주고 기어준 구두라고 했습니다. 이런 천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부끄럽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링컨이 빙그레 웃으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원 의원님. 그동안 바빠서 아버지를 좀 잊고 살았는데 기억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구두를 만들기도 하고 깁기도 했습니다. 절대 돈 벌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정직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구두를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성실하게 구두를 만드시고 깁는 일을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구두가 헤어지거든 가져오세요. 제가 어깨너머로 배운 바가 있으니까 기워드리겠습니다. 그럴 때에 온 국회의원들이 기립박수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자랑해야 됩니다. 부모를 존경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른 뜻의 공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도덕성, 그의 신앙을, 그의 인격을, 그의 직업을, 그의 선택을 자랑할 줄 알아야 그게 부모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의 지혜와 경륜을 내 면류관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아무 대가도 바르지 말고 그러한 공경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님의 소원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부모님은 무엇을 원하는가? 중심에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원을 들여드리는 것이 효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6.25 때 이북에서 고향을 떠나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딱 2가지를 주시는데, 아들아, 이 성경책을 늘 어디든지 가지고 다니면서 읽어라. 그리고 너는 목사가 되어라. 딱 2마디를 부탁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할 것이니까 너도 새벽에 기도하여라. 그 어머니의 소원을 귀중히 생각하고 이남에 내려와서 고학을 하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랬더니 미국에 유학도 하게 되고 박사도 받게 되고 교수도 되어서 목회에 아주 크게 성공한 목회자가 있는데, 이름을 대면 다 아는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부모의 그 깊은 소원을 드리는 것이 효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사는 데 효가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에 배를 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배를 타고 온 세상을 누비는 항해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짐을 싸가지고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때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말릴 수도 없고 항해사가 되라고 허락할 수도 없어서 눈물만 흘립니다. 그럴 때에 조지 워싱턴은 어머니가 내가 배를 타고 다니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채리고 그는 결심을 합니다. 나는 어머니가 원치 않는 항해사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밑에 자라면서 미국의 제1대 대통령이 되고 미국의 역사가 잊을 수 없는 최고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를 슬프게 하면서 무슨 소원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합당한 것입니까? 효도는 어머니의 깊은 소원,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선한 의미에서의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은 1겸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에 관한 계명이다. 인간관계의 계명 중에 첫째가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은 다른 계명도 다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러니까 장수하고 형통하리라. 여러분, 요즘을 100세 시대라고 말하는데 100세 사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 되고 100세이지 잘 못 되고 100세나 살면 뭐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기가 막힌 약속이옵니다. 효도하는 가정에 장수가 있다라고 하니 건강해 보려고 보약을 먹고 몸부림칠 게 없어요. 장수의 첫 비결이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부모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의 신비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면
첫째, 겸손해집니다. 언제나 자기는 어디서든지 작은 자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면 작아지게 됩니다. 교만하는 순간 스스로 커지다가 망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작아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랑하면 자유로워집니다. 성공 실패가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해야 됩니다. 셋째는 사랑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봅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이 사랑의 신비를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할 때 장수하게 되고 범사에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들은 말하기를 유대인은 강한 민족이다. 유대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오래전에 타임지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What is the Jew?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기에 아주 충격적인 대목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강한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조상 쪽부터 내려오는 전승입니다. 트레디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오래 체제하면서 사업을 하던 어떤 장로님이 그 이스라엘 국회에 한번 가봤는데 그 국회에서도 회의할 때 보면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당, 야당이 싸웁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국회는 열리기만 하면 싸우는 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이 많으니 말도 많지 않겠습니까? 실컷 싸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국회의장이 의사병을 땅땅 두드리면서 이 사건은 조상들의 전승이니까 따라야 됩니다. 하면 아무 이의를 제기 못한다는 거예요. 조상들의 전승을 그렇게 귀중히 여기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적 전통, 민족적인 전통이라고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 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교훈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최고의 강점이라고 분석해 놓았습니다. 이 말 저 말 하다가 전승이라면 조용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박정승이라고 하는 정승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박정승이 나라 재상으로 있을 때에 고려장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정승은 노모를 지게 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다 올라가서 그가 눈물로 노모에게 절을 합니다. 그 노모도 알아차렸습니다. 얘야, 네가 갈 길을 잊을까 봐 내가 오면서 나뭇가지를 꺾고 표시를 해두었으니 험한 산이니 길을 잃지 말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럽니다. 그럴 때 박정승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을 생각하는 노모를 참아버리지 못하고 몰래 국법을 어기고 그 노모를 데려 모셔와가지고 봉양을 합니다. 근데 그 무렵에 중국의 수나라 사신이 우리나라를 방문해가지고 지혜를 묻습니다. 똑같이 생긴 말 2마리를 끌고 와서 어느 쪽이 어미이고 어느 쪽이 새끼인지 알아내라. 만약 알아내지 못하면
너희 나라는 우리나라에 조공을 바치게 하겠다. 그래서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데 노모가 너 뭘 그렇게 걱정하냐?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의 수나라 사신이 이러이러한 수수고기를 냈습니다. 이 해결책을 못 찾아서 그럽니다. 그럴 때에 그 노모가 아들아 말을 두 마리 말을 굶긴 다음에 요물을 쥐어 보아라. 먼저 먹는 놈이 새끼란다. 고려가 이 문제를 풀자 중국은 또다시 두 번째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네모간한 나무 토막인데 어느 쪽이 위고 어느 쪽이 아래냐 가려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종성은 이것도 몰라서 노모에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노모는 물은 나무란 물을 뿌리에서부터 빨아 올린다. 그러므로 물에 뜨는 쪽이 위쪽이란다. 고려가 기어이 이 문제를 풀자 약이 오를 대로 오른 수나라는 또 어려운 문제를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불탄 채로 한 다발에 새끼를 꼬아 바치려는 것입니다. 당시 나라 안에서도 아무도 이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박정성의 노모에게 물었더니 얘야 그것도 모르느냐? 새끼 한 다발을 불로 태우면 그게 재로 꼬아 만든 새끼가 아니고 무엇이냐? 중국에서 이런 어려운 문제를 몽땅 풀자. 이 지혜 있는 민족을 다시 깔보지 말아야 되겠다. 당시 수나라의 황제 문제는 고구려를 다시는 염나보지 말고 침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왕이 박종성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그런 지혜가 있느냐고 할 때에 사실은 제 지혜가 아니라 제가 국법을 어기고 고려장이라고 하는 국법을 어기고 노모를 숨겨 봉양했는데 노모에게 물었더니 이 세 번이나 어려운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다고 하니까 왕도 감동이 되어서 이후로는 고려장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희랍경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에 노인이 없거든 빌려라는 말씀입니다. 삶의 경륜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가정과 마찬가지로 국가나 사회도 지혜로운 노인이 필요합니다. 물론 노인이 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고 자신의 경험에 집착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 대신 나이는 기억력을 빼앗은 자리에 큰 통찰력을 놓고 갑니다. 노인의 지혜와 경험을 활용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사회 분위기가 오늘날 아쉽다고 하는 것입니까?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인 한 사람이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라. 이렇게 말한 속담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늙은이를 아비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는 어미에게 하듯 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라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구약 성경의 인물 중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부모 공경의 모범자요 대명사올시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출발합니다. 산 아래 도착한 이삭은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이렇게 물으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단다 하고 산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아, 하나님께서 양 대신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때 이삭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버지의 원하시는 일이지만 저를 제물로 드리십시오. 아버지의 말에 절대 순종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복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올시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절대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빌립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제 여러분 그 뒤의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단칼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아라. 옆에 보니까 수풀에 걸린 숫양이 있습니다. 제단에서 이삭은 내려오고 그 숲에 걸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그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별 고생 없이 가장 행복하게 산 분이 바로 이삭이 옳습니다. 효는 논리가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합리성보다 공경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평생 동안 여호와 이레,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의 복을 살며 살았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2년에 대한민국 노인 헌장을 선포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노인은 우리를 낳아 기르시고 문화 창조를 계승하며 국가와 사회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데 공헌하여 온 어른들로서 국민의 존경을 받으며 노후를 안락하게 지내야 할 분들입니다. 요즘 노인 헌장이 있는 줄도 모르는 젊은이들이 대다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며, 여러분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 6장 1절로 3절의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모든 계명은 하라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지만 5계명은 약속 있는 특별한 계명임을 명심하면서
이 계명대로 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